와. 자, 옆에 사람과 인사 한번 해봅시다. 자,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작년에 인사 뭐였죠? 참참참이었어요. 제가 연구를 좀 해봤는데 오늘 대표 연구를 해볼게요. 저희가 우리 표어가 뭐예요? 또또또또는 너네 반 이름이고 또박 말씀 따라 뚜벅 주님 따라.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쌍디귿 쌍디귿 비읍 쌍디귿 비읍 잠깐만요. 뭔가 이상한데요? 자, 천천히 해볼게요. 그렇죠. 또박또박이니까 쌍디귿 다음에 바로 비읍이 와야겠다. 쌍디귿 뚜벅. 아, 됐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인사말로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비 막 엄청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대충 올해 인사는 디비디비디비다. 비슷해요. 자, 여기 불만 있으신 분, 그럼 다음 주까지 준비해오는 건데요. 혹시 불만 있으시면 지금 바로. 다행입니다. 불만이 없으면 올해 인사는 디비디비로. 디비디비디 자세 어떻게 해요? 디비디비디 이 셋 중에 하나 하면 돼요. 자, 옆에 사람을 보고 모르는 사람 있어요. 디비디비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럴 거면은 우리가 새로 정하죠. 자, 기왕이면은 우리 이거 말고 말기찬 아세요? 우리 말기찬 말씀, 기도, 찬양. 그러니까 책 피는 자세. 말, 기, 찬. 말기찬. 자, 인사 준비됐습니까? 자, 짝을 지어볼게요. 옆에 사람과. 지금은 DVD처럼 할 거예요. 나중에는 DVD 이렇게 할 거지만 지금은 정말 게임을 한다는 것처럼 한 명이 문제를 낼 거고 한 명이 다른 걸 할 거고. 자, 짝 지어봅시다. 짝. 둘. 자, 정서랑 소문아 둘이 서로 혹시 싸웠니? 언니가 챙겨줘야지, 언니가. 자, 선생이가 널 챙겨야 되겠니? 아니지, 언니야. 언니가 챙겨주세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다른 게 좋은 건지 같은 게 좋은 거죠? 저는 같은 게 좋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잘 맞는 게. 자, 해볼게요. 디비디비. 자, 다시 준비. 집중. 얘들아. 오, 재밌다, 그치? 자, 디비디비디. 자, 시작. 디비디비디. 우리는 마음이 통했다. 일어나 봅시다. 우리 마음이 통했다. 자, 다시. 해서 상대방과 내가 똑같으면 좋은 거예요. 안 똑같으면 안 좋은 거고. 자, 시작. 디비디비디.
자, 일어나 봅시다. 똑같았다. 와. 1, 2, 3, 4, 5, 6, 7, 8, 9.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자, 셌어요. 이미 9명. 이거 끝나고 저기 가서 일하다 하나씩 사먹는 거예요. 제가 쓰겠습니다. 해줍시다. 아이스크림 잘 우리가 여기 모인 게 참 저는 놀라웠거든요. 말씀을 계속 보면서 준비를 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데 마음속에 부담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랬냐면은 수련회를 갔다 온 게 아직도 그 은혜가 안 빠져서 계속 수련회 기억이 머물러요. 틈만 나면 사진 넘겨보고 우리 친구들 그때 서서 예배드는데 너무 멋있었어 하면서 막 이렇게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집중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데 여기 계속 사무실에서 읽으니까 좀 내가 그냥 읽기만 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 청소년부실에 가서 읽어야겠다라고 막 생각을 하고 성경책을 들고 교육관 4층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딱 1층 문 열고 들어갔는데 바닥에 고드름이 솟아올라 있는 거예요. 얼음이 이렇게. 뭐지? 이러고 갔는데 집사님께서 이걸 발견하시고서는 비가 안 왔는데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건 어딘가 수도가 터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바다에서 고드름이 올라오는 와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찾아야 된대요. 물이 어디서 떨어지는지. 왜냐하면은 실내에서 비가 내리면 문제가 단순히 그냥 옷에 젖는 게 아니라 우리 비 올 때 물이 떨어지면 괜찮아요. 비가 왔으면 비가 새니까 그걸 막으면 되잖아요. 근데 비가 오지 않았는데 실내에서 비가 온다? 그렇다면 엄청 추웠잖아요. 어딘가 수도관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장에서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일, 전기선이 거기 같이 있다는 거죠. 물이 막 흘러요. 지금은 전선이 고무로 감아져 있으니까 별 탈이 없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그 물이 조금 차오르든지 얼면 또 그 물이 또 높아지고 하잖아요. 얼음이 해서 그 전선이 모여있는 스위치라든지 접합점에 가면은 어떻게 된다? 합선이 된다. 스파크가 튄다. 그러면 전기 합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합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알고 있잖아요. 전기 나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크게 불나요. 저는 그냥 왜 얼음이 올라오서 했는데 집사님께서 그걸 보고 이 안에 있는 상황들을 보시고서는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하셨고 그 터진 곳을 찾기 위해 1층, 2층, 3층, 4층 옥상에서 다 뚫어보고 파악하고 그러고 찾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릴 때 만약 중간에 전기가 나가거나 전기가 누전되거나 불이 나면 어떻겠어요? 위험하겠죠. 그런 상황이 되진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알아채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도 마음에 걱정이 있었어요. 장소가 여기 익숙치 않잖아. 우리가 아는 곳이 교육관 4층인데 왜 비가 새고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못하고 이쪽으로 쫓겨나게 될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예배 직전 10분까지 찬양팀이 쓰고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 못 들어오고 밖에서 전전긍긍하면 안절부절 못하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에베소 교회 쓴 바울의 편지 에베소가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해서 검색해봤어요. 에베소 뜻이 인내. 그래, 인내하라는 뜻입니다. 베다니실에 와서 성경책을 펴고 읽었어요. 베다니는 무슨 뜻일까? 슬픈 메시지래요. 슬퍼.
우리 하나님 우리 열심히 잘하고 신나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왔는데 왜 우리 이렇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왜 인내해야 되고 왜 슬픔의 집으로 부르셨습니까?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죠? 찬양 6, 12, 14. 그냥 읽는 게 아니라 6절, 12절, 14절에는 크게 읽는 거예요. 알겠죠? 시작! 아멘. 6절, 12절, 14절에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선교를 했어요. 하지만 선교를 하다가 그 원래 있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바울이 그곳에서 오래 있지 못했어요.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워놓고 바울이 떠났고,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편지한 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때 로마의 대화제가 있었고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비난받고 비판받고 공격받을 때 그 중에 한 명으로서, 대표자로서, 또 유대인들의 배신자로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 상황에서 했던 편지의 내용이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또 어떤 교회냐면요, 단순히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그리고 특별히 아시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최전방에 있던 에베소 교회에서 전해진 복음이 아시아, 바로 우리한테까지 전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를 향한 교회였거든요. 바로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 같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교육관에 비가 새서 여기로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난하고 있을 때 감옥에 갇혀있는 죽기 직전에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첫 번째 3절부터 6절까지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 성령님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찬양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좋은 집, 좋은 환경, 좋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으로도 찬양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것만으로도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이 나올 수 없는 순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찬양이 나올 수 없는 순간이 있다면은 바울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등 돌리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으실 때 찬양하지 말아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찬양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우리를 사랑하실 거고 지금보다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일 거예요. 비가 오고 전기가 오고 불이 붙는데요. 이게 저는 놀랍도록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교육관에서 비가 오고 학산에서 전기가 불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늘 언제나 은혜의 비가 내리고 이것을 비에 젖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찌릿찌릿한 보혈의 충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충격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죽으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놀라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없어요. 그런데 아프리카나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목숨이 위태위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면은 저같이 하찮은 저를 위해서요,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는 저를 위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고요? 충격받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충격받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충격받을 만큼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불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삶 속에 불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불이 나면요, 어떻게 돼요? 점점 퍼져나가요. 불이 나면요, 더 까맣게 타버려서요, 불이 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의 삶이 은혜의 비와 보혈의 충격으로 삶 속에 불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출석한 거 정말 저는 뒤에서 감동했거든요. 이 친구들이 쟤도 왔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사이에 피어난 불을요, 간직하고 주일날 9시 반에만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피어나는 방법은 찬양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놀라운 여러분들의 불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어주고 나눠줄 수 있을 거예요. 불은요, 나 너한테 불 붙여도 돼? 묻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 뜨겁게 타오를 거고 그 옆에 열받아서 너 불났네 나도 불난다면서 같이 불이 붙는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의 찬양의 그 불꽃이 피어나서 옆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단이 슬픔의 집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찬양이 되었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걸어다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찬양이 됐던 것이고요. 배단이 슬픔의 집이라 보이지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름 목합을 깨서 발에 닦고 머리카락을 닦았던, 그냥 입술로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과 머리카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런 곳이에요. 이 사람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 안에서 찬양한 거 너무 멋졌어요. 율동 진짜 좋았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음악이 아닌 찬양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 따뜻한 눈빛, 선행,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입술과 손과 발, 그 모든 삶 속에 발걸음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계획해 주시고 나를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내가 창조된 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과 죽음까지도 나를 위해 향해 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내가 고민할 때, 내가 힘들고 낙심할 때 성령 하나님을 찾고 기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성령 하나님께 질문 던질 수 있는 성령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서나 어디서나 나 혼자서도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찬양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